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발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의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8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10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을 위해 드려진 헌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린 헌물을 기록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들에 이어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각각 하루씩 제단 앞에 헌물을 드렸고 각 지파에서 드린 헌물은 어김없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앞선 인구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지파마다 인구수도 다르고 강함의 정도도 달랐지만 약한 지파도 강한 지파 못지않게 같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저자는 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형화된 문구로 반복해서 서술합니다. 성막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능케 한 구원 사건이 모든 지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제 성막을 통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로서 아낌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존재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드리는 자발적이고 아낌없는 헌신으로 존재합니다. 은혜가 차별이 없으니 헌신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하나같이 귀하게 받으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민수기 7장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와 하나님이 해막 안에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민수기는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증거궤의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고 모세는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12지파가 한마음으로 성막 봉헌을 위해 드린 헌물을 짓게 한 기록 다음에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성막 봉헌으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상징할 겁니다. 이것은 법궤를 증거궤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궤라는 표현은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사실에 방점을 둔 것이고 증거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방점을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헌신으로 봉헌된 성막을 기뻐하셨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기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한 성막을 통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교제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봉헌된 성막으로 확증되고 이제 완성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교제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반응하고 감격해서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귀한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